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던 13세의 한 소년인 존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13세인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루 임금은 7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이면 예배당 입구 가는 길에 비로 인하여서 땅이 질퍽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힘든 그런 도로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사서 이 길을 깔리라. 어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집 같았으면 보도블록으로 깔고 포장을 하고 예쁘게 단장했었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방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던 존은 혼자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하루에 한 장씩 깔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벽돌을 깔고 있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당 진입로를 새롭게 합시다라고 2달 만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초소도 이 허름한 건물로 두지 말고 다시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읍시다 해서 예배당까지 지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저희 교회 화장실 문에 달려있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세계 곳곳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하여서 각국 나라의 YMCA 건물을 손수 자기가 본 돈으로 다 기증해서 헌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종로 2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헌물해서 세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달랐던 사람 존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3글자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모두 다 공이 영어의 알파벳 T자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생각을 의미하는 thinking,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rying, 세 번째로는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trust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 단어를 합해 놓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무슨 뜻일까요? 보여주시죠. 넘겨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생각도 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신뢰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년 이상 방치되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내는 꿈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소망하면서
7월 24일 날은 하나님 앞에서 대회개일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언약을 맺는 귀한 일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것을 부흥의 디딤돌이다 혹은 부흥의 징검다리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 중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를 드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3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과제는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뭐 하죠? 집 짓고 나서 마지막 뭐 하죠? 상냥식 비슷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예배당 다 짓고 나서 뭐 하죠? 봉헌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해냈으니까 그들이 봉헌식을 한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풀지 못한 과제가 다름 아닌 봉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풀지 못한 과제는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큰데 주민이 적고 가옥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다. 성읍은 굉장히 큰데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은 제대로 지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지도자 몇 명이 살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아니 저 말고요 저 권사님네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 말고요 저 장로님네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다 꺼렸습니다. 왜 꺼렸을까요? 그렇게 꿈같은 일을 이루어냈는데 왜 앞장서서 먼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서는 신학자 매튜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원인을 3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제사를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뭔가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좀처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고 뭔가 경제적인 제약이 있거나 자유로운 것에 대하여서 뭔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3번째 진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외적의 표적 대상이었고 언제나 침략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그것 못 짓게 했고 짓고 있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계략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 외적의 표적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누구 먼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다리를 놓았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징검다리를 놓았고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맹세도 했잖아요. 그들의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10명 중에 한 가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합시다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는 성 안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90%는 각자의 도성에 돌아가서 살게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성 안에서 거주하기로 제비에 뽑힌 사람과 자원한 사람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10%로 제비에 뽑힌 사람과 자원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10%의 뽑힘을 받았으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했고 기꺼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남 들어가기 싫은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뽑힌 것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언 16장 33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소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신이라는 말씀이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를 내가 뽑아서 당첨됐지만 이 제비에 당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그들은 자원했고 헌신했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동참해 냈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기념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원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자원해서 뭘 했기 때문에, 뭔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각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명수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살펴보았더니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원수가 3044명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도성에 제비 뽑아서, 그것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뽑혔는데 가자고 하니까 자식들과 온 가족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3044명인데 그들이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해낸 일들이 몇 종류인가 하고 검토해 보았더니 총 5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전 사역에 헌신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 사역에 헌신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가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822명, 13절에 보니까 우두머리가 242명,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친족이 128명, 모두 1192명입니다. 정말로 많은 수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그곳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사역을 요즘 교회 시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역을 기쁨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사역 함께 읽습니다. 관리 사역에 헌신했다. 15절, 16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16절에는 삽부대와 요사밭이라고 하는 족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성문 지기인의 악굽과 달몬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잡일, 그리고
문지기 일, 이 일들을 위해서 귀한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성전 바깥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 사역 역시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비가 오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니까 더워서 다들 꿉꿉한 목욕탕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관리해 주신 분이 오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것 같으니까 꺼주고 누군가는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내 관심 분야가 있으면 헌신해 보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맡은 일, 두 번째로는 성전 바깥 일인 관리를 맡은 일이었다면 세 번째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 사역에 헌신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17절은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라고 말하면서 아삽 자손인 mat단야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면서 헌신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인도자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구입니까? 찬양 인도자입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어느 순간부터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추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찬양 사역에 헌신했다. 22절 말씀에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후손인 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시가 자원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직접 찬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찬양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등 하나님의 전 일을 맡은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찬양하지 않았는데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는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없도록 먹을 양식까지 제공해 주면서 감독한 일을 맡았던 사람, 그 우시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씩 꼭 사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그 일이 정말로 복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서 3044명이나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가장 소중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장 사역에 헌신했다. 4절부터 9절, 그곳에는 목장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다 자손이 468명이었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었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6절까지에는 당시 백성들이 살았던 마을 이름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17마을에,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15개 마을에 해서 총 32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지명과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던 각 사람들의 이름, 지도자로서 헌신했던 그들의 이름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조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구역장, 권찰,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에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목자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때에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성 예루살렘이 비어 있습니다. 성은 지어졌는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성을 채우는 과정 속에 제비를 뽑고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각자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헌신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본다 혹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부흥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그 옛날 저기 예루살렘의 성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원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비록 할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은 당회에서 추천하고 구역에서 추천하고 이 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뭘 이런 걸 다 나보고 하라고 그런다고 이러지 마시고, 나 별로 큰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귀한 일에 나를 추천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5가지 사역을 위해서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너 정말 멋있는 결정을 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난다. 너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참 멋있는 성이 된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말로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복받아 마땅하는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 아닌가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70주년,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주의 법을 이루어내는 일에 아낌없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볼 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멋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했고, 백성들은 그 자원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아름답게 보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촉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주님, 나도 무엇인가를 자원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헌신하고 자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 재헌신, 이 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나도 헌신해보고 나도 작정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목자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목자들도 일어나시고 청소년 목자들도 일어나시고 우리 현재 구역장님들도 자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권찰님도 자리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그 부흥,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헌신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작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